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쫓아가는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상태와 예수 안에 믿음으로 가는 인간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들어와 있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예수님을 통해 시켜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을 다 종식시키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신칭의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엇나가지 않도록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루실 그때가 찬 것입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내내 자기 자녀의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그때를 기다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심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이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노예시장에 남북전쟁 때 미국에 그저 흑인들을 파는 노예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시장에 이 흑인들이 노예로 나오죠. 그러면 주인이 가서 돈을 주고 사오면은 주인께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과거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헬라 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 몸값을 대신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세계에 죄를 인해서 심판받는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것이 되었죠. 몸값을 지불하도록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몸값이 지불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누구께 됩니까? 돈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때 5절에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핏값으로 용서하시고 자녀되게 하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율법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모학 선생과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려고 했던 그 율법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의미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을 보면서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 반대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다 썩은 옷과 같다고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가 없을까?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한 관계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징표를 주셨습니까?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왜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내가 이 우려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고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키시고 보증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성령님과 더불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즐기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이 십자가 은혜에 붙들려 감사하며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무서워 떠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데 집중해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반기 예배 회복, 말씀을 위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햇불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말씀에 비추어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죄의 노예 시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몸값을 지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하게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땡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즐기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하나님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예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하며 날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평강을 얻기를 원하여 엎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평강의 복으로 태평성대의 복으로 하나님 비전 환경이 열려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팬데믹 4단계여서 당분간은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웨백스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권사님들은 꼭 다 들어와 주시고 오전 10시 30분에 목장 예배에 동참할 분은 동참해 주시고 저녁에 7시 30분에도 그것은 현장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